271쪽입니다. 구약 271쪽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유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과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친백성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묵상하며 상고하는 것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명기서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히브리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이 단어만 하나 쓰면 너는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렇게 또 바꿔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수납하라. 생명의 도리로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삶의 도리로 붙잡고 전인적으로 전폭적으로 그 말씀에 입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6절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말 신명기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어로 얘기하면 디우테로노미라는 이 말은 이제 70인 이런 그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신명기서의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 모압 평지에 지금 이들이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그 집결을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지금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근데 그 세 편의 설교가 뭐냐 하면 첫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유리방황했던 그 40년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설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그와 관련되어진 여러 그런 규례들, 율례들, 법도들 이런 것들을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서에 나타난 그런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여러 가지 율례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재확인시키는, 재해석을 통해서 재확인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두 번째 설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바로 이제 그 경고와 미래지향적인 예언의 메시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중도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 자, 이런 것을 하나의 거울 삼고 경계로 삼아서 너희들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필연적으로 마침내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경고성의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순종할 것을 갖다가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적 징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말씀을 예언으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우리가 본다라면 율법의 재해석이다,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주신 이 율례들이다, 이런 그 의미로서 디오트로노미라는 그런 또 용어로 신명기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상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랍니다. 2세대. 사실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자로서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00% 1세대다, 2세대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본질상 이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 옛세대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별 설교로 마지막으로 모세도 그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가나안 전 지경을 눈으로만 확인하고 거기서 죽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 34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대상은 출애굽 1세대요. 장소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요.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위시한 여러 가지 규례들, 율례들, 법도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리마인드 시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 신명기서에서 세 편의 설교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2세대에게 왜 이런 세 편의 설교를 굳이 해야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세 편의 설교 속에 담겨진 모세의 의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들과의 연계성. 자칫 출애굽 2세대들이 1세대와의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 할 일이 있고 아들이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언약적인 이런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비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세는 그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의 부모 세대인 1세대와 그 자녀 세대인 2세대는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자손 언약의 성취와 또 땅 언약의 성취와 그 다음에 왕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정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 그것은 1세대인 너희들 부모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언약적 목표가 아니라, 요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결국 아브라함의 그런 그 후손들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바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1세대가 말하자면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그 부분들을 2세대를 통해서 감당케 하시기 위한, 감당케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이 세 편의 설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민족적으로 1세대와 2세대는 뗄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요, 그 다음에 언약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속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세대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1세대의 목표와 2세대의 목표는 결코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그 연장선상에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언약적 목표는 또한 뭡니까? 마찬가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적 건설과 완성이라는 이 목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궁극적인 목표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교회 공동체와 체와는 그런 그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2세대들에게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까지의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설교 중에서 몇 가지 소위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 채택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소개되어지는 첫 번째 설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런 그 유랑 생활을, 광야 여정의 삶을 회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괄목할 만한 사건들이 어떤 사건입니까?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을 갖다가 돌아보면 괄목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생각나십니까? 첫째는 이 출애굽 사건을 필두로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 주신단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신정 왕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표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자, 이런 사실들이 특별히 성막 건축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이지만 현시화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성막 계시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 계시 속에 담겨진 의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셔서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통치하시고 함께 교제하신다라는 사실을 성막 건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거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상부하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어진 이런 사건이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의 총화, 구약 언약을 실제적으로 성취시킨 그런 그 신약의 사건이 어떤 그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총체적으로 집약시켜 성취시킨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결정적으로 광야 40년을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뭡니까? 원인 제공을 했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불순종 사건이란 말입니다. 12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그 시내산에서 열하루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놓고 정탐을 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10사람의 정탐 보고와 2사람의 정탐 보고가 상치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10사람의 정탐 보고에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그런 그 사건으로 인하여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갖다 이제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1세대는 광야에서 전멸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어떤 역사로 정철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세대를 언약적 심판으로 진멸시키시고 2세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형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을 꾀하시려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의중을 가지고 14장 이후에 이 민수기서에서의 광야 여정,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삶 속에 담겨진 그 성격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특별히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1차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사실상 다 진멸되어진 것으로 그런데 그 숫자상으로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어요. 한 1800여 명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1세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들이 2세대를 통해서 결코 방해받지 않는, 방해받을 수가 없는 이런 그 놀라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40년 전과 40년 후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의 합이 1800여 명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사실 다 진멸되었다 손 칠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2세대들을 하나님께서 형성시켜서 가나안 정복하시는 일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 역사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내적인 외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필연적인 성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1, 2차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그 숫자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시는 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에 오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그 전 구속사의 어떤 경륜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이요 예표적인 다시 말해서 계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계시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사실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 약속하고 있는 그 후손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육신적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적인 후손들을 본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속의 자손의 실체는 사실은 누구라고요? 저 아브라함의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저들이 아니라 우리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중적인 이런 그 성격을 띠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지지만 그것은 모형적이고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실체화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화되어진 그 약속의 당사자들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같은 데 보게 되면 흔히들 우리나라 이 교회 현장 속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복과 이런 그 저주의 장이 28장 아닙니까? 거기도 보게 되면 복에 대한 내용들은 한 60몇 절 되는데 한 10몇 절, 한 4절까지인가가 복에 대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순종에 대해서는 순종의 대가로 복 주시겠다는 얘기는 한 14절 정도에 이른다라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은 한 50절 정도까지 간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한 조항이라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게 된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네. 자,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설교 40년 이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상기해야 될 이런 그 사건 중에 참으로 중요한 사건인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1세대는 정멸을 당하고 2세대가 대신 바톤을 넘겨받아 가나안 정복의 이런 그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해도 불순종한 그들은 언약적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손 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자체는 무효화되거나 파기돼야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멸절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2세대들을 일으켜서 1세대가 하지 못했던 그 과업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마침내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징계를 내리십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징계는 그건 아주 멸망시키려는 그 구원과 상관없이 지옥에 보내려는 그런 의미에서의 멸망이 아니라 언약적 징계라는 거예요. 언약적 징계. 언약적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실 은혜의 한 방편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도 은혜의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요? 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언약적 징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이런 그 관계가 또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시켜 주심으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 만들어 주셨지만 원리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이런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징계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라는 것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는 영원한 그리고 영속적인 그런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런 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져도 죄로 그렇게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생명력의 그런 그 성격이라는 것은, 성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게 한 그 죄를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 그런 모습으로 발휘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심령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참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자는 스스로가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증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넘어지고 쓰러질 망정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가 영원히 도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죄로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감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성령의 소유를 쫓아 행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게 될 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다고요? 근심하신단 말입니다. 근심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근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네.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간당 없이 성령의 근심하시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아마 실감하고 절감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근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죠. 예. 아유, 또 잘못했습니다. 예. 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죄에 무표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력이 생겨가지고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8기가 아니라 100전 101기가 될 망정 이 땅에서 우리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우리는 그런 어떤 연속선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에 들어갑니다. 죽는 순간에 비로소 완전에 들어가요. 사실 죽음은 신비예요. 죽음은 신비예요.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죽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완전히 들어가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후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죽지만 사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내세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생에서 죽는다 칠지라도 저 생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죽음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우리 다 경험해 봅시다. 기꺼이 회피하지 마시고. 그 죽음은 어떤 것일까? 어떤 느낌일까? 어떤 경험일까?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한번 악망해 보자는 거예요.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죽음은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왜? 완성에 들어가는 하나의 그 노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저 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 밖으로 나아가려면 저 문을 필연적으로 경유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죽음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이 아니라 성도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이미 형벌로서의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의 의미가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의 그런 성격을 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죽음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자꾸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친근감을 갖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호련히 죽음이 왔을지라도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미소 지으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작별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평소에 늘 그렇게 죽음을 연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태연자약할 수 있는 자가 감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늘 말씀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거기에 좀 더 익숙해져 보자는 것이죠. 익숙해져 보자. 자, 이런 것이 지금 이 첫 번째 설교와 관련되어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함으로 1세대가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의 근거에서 약속하신 그 자손 언약의 약속, 땅 언약의 약속을 신실히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2세대들을 형성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언약의 성취를 이제 마침내 실현시키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의도를 가지시고 계속 2세대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런 경계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1세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적 징계를 받아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래서는 되겠느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회고를 통해서. 그 교훈의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설교 속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율법을 비롯해서 그 법도와 율례와 이런 규례들을 갖다 철저히 순종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또 순종을 촉구도, 순종에 대한 촉구도 그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강요해서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전제가 뭡니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전제가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이걸 항상 전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유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럼 그 십계명을 위시한 모든 율례와 법도와 어떤 규례들 명령하시는 것의 대전제가 뭐냐면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 사건을 전제하시는 얘기는 순종을 갖다가 순종이 강요된 순종이나 어떤 억지 춘향식의 이런 복종의 성격을 띠고 굴종의 성격을 띤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내가 남편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일하면서 가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듯이. 자, 그거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이란 말입니다. 아니, 무조건적이란 말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라는 이 관계성으로 인해서 피차간의 봉사와 헌신이 피차간의 이 헌신 상대방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이런 그 법적인 또 율법적인 강요되어진 그런 그 성격을 띈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너무나 크고도 놀랍고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해도 갚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자원하여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의 이게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았어요. 복의 본질이 뭐라고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복의 본질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 점검해 나가면 그 결국이 뭐냐면 구원이란 말입니다. 상급의 실체가 뭐예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값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란 말입니다. 구원의 값이 예수님짜리라는 얘기는 값으로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한의 값으로서의 이 구원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면 그 구원의 가치에 비견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구원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궁극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보다 덜 값진 것을 갖다 주옵소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반응으로 평생을 이런 그 종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그 종은 자원하는 종이에요. 자원하는 종이지 억압당하는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적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그런 그 방편적 성격을 띤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일컬어지는 현하 이 한국의 기독교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그 기복주의 신앙의 정체성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만 우리가 하나님이지,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문자로 설명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정체는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신앙은 다 기복주의적인 그 신앙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관이 바로 그 성경적으로 정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저들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들이 1세대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순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려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정립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까지 무려 26장 19절까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 기록되어진 그 여러 가지 십계명을 미시해서 다양한 이런 그 규례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어지고 재해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교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교훈이 소개되고 있다는
특별히 이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신명기서 6장 5절에서 9절 이 내용이 상당히 핵심적인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죠.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요? 뭘 마음에 새겨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유일신 사상을 고집하고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을 우리가 자칫 외면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런 그 사람들이 이런 구약에 나타난 유일신 하나님 사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몰두하다 보니까 함몰되다 보니까 매몰되다 보니까 이 유일신 하나님 사상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서 신학에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이 모습을 놓침으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저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유일신 이런 사상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약적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주의 사자라는 표현도 쓰고 주의 영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구약에서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해석을 이런 그 보수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바로 이런 그 하나님과 또 이 성자에 해당되어지는 주의 사자, 성령에 해당하는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했을 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라는 복수로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감추어진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신구약 전체 맥락 속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세 인격을 가지시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부의 인격, 성자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다. One nature, three person이라고 본질에 있어서는 한 하나님이신데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는 세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뭐 이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 정립이 돼야 되는지 그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되어졌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교회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거기에 성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사역상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성자와 성령님이 불참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을 삼위일체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간상 우리가 오늘 제가 준비했던 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교리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교리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적으로 정립이 돼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될 때 저건 엉뚱한 얘기구나 라는 것이 분별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안 되면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것이 엉뚱한 얘기인지는 모르니까 내 안에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가 내 안에 와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 능력으로 역사되기 때문에 쫓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죠. 자, 이 14장을 보시면 특별히 그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 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런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언급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쭉 그 연장시켜서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실 것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16절 17절의 말씀이 23절에 가서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쳐. 여기서 우리는 그 앞에 23절에서 누구가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시적인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아들께서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의 그 대표성을 띠고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자,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사역을 떠올리게 돼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 구속하게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적용 사역은 인침과 내주하면 성령의 인침, 성령의 적용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 성부의 선택이라고 할 때는 성자와 성령도 함께 거기 동참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가 배제된 선택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삼위일체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삼위일체론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서 6장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를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바르게 정립을 하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시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정말론적으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구원주, 구원의 주, 그 다음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과 나는 무관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이게 믿어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믿어지는 방편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이지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 일단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드린 대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왜 그 세 편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느냐, 모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들의 부모된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우리가 회고하면서 돌아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받고 저들의 실수를 반복해서 재현해서는 답습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꾀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무효화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목숨을 걸만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목숨 걸만 해야 하네요. 목숨 걸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목숨 걸고 있어요? 무엇에 투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만이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보장받을 수 있는 돈이고,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증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지금도 뭔가 역사하고 있다라면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로운 결정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님들 피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부터,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역사 속에서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로 아버지 세워주시는지요. 이런 사실들이 헛된 신화가 아니라, 초등학문이 아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인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이런 사실인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지혜를 집중시켜, 삶을 집중시켜, 생명을 집중시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섬기는 일에 최선으로 경주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